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속에 우리들이 귀한 자리를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때마다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와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병마가 물러가시고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세계에서 유행하는 이 전염병도 속히 물러가서 우리 인간으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납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자기 집안의 돌을 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왜 그런 짓을 하시오 하고 물었으나 사나이는 웃기만 하며 돌을 길 밖에 던져 놓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사나이는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땅을 남의 손에 넘기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가려고 첫 발을 떼는 순간 전에 자기가 버렸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짓은 설사 잊고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만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자기가 마실지도 모르는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는 것이 있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그로 인해 죽는다. 칼은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제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바벨론 제국,
아람, 수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황은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람, 수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공격해 오고 있는 이야기. 그들의 세력이 절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 이게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세계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작은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공격해 들어와.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밑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고 밑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 지금까지는 이 주변 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친했고 애굽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야 우리 애굽하고한테 도움 요청하자. 애굽하고 하자. 권하자. 뭐 이런 정황이 있는 시점입니다. 정황이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호세아가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님의 사자로 온 호세아는 뭐냐? 아무 편도 들지 마라. 그냥 우리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했습니다. 나팔은 어느 때 부는 거예요? 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나팔은 뭐에 쓰는 겁니까? 네? 승전가가 아니라 전쟁 군인들이 모든 신호를 나팔로 내는 게 4,000년, 5,000년 전부터 인류는 전쟁터에 가면 나팔이 필요해. 나팔은 뭐냐? 적이 온다는 경고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승리했으면 승리했다고 승전가를 연주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적이 오는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우리나라도요, 전쟁이라는 누가 오면 뿌만 나팔을 불어서 뒤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나라고 나팔은 세계 어느 나라고 나팔은 고유한 그 나라의 문화로 발달했습니다. 그게 나팔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를 내 입에 대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기 원수는 힘센 독수리 같은 존재.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비둘기 같은 존재고요. 아수르는 저기서부터 공격해오는 힘이 센 독수리야. 이 독수리가 너희들 여호와의 집을 덮쳐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요. 여호와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 범죄했고 잘못했어.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야, 지금 독수리같이 강력한 존재가 너희들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데 그렇게 공격해 오고 나서 니들이 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나 여호와의 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이스라엘 주를 아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다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짓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누구 땀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는 건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선을 보였다.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스라엘은 적으로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신정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으니까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되는 국가. 여러분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그걸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신정국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종교인들이 가서 나라를 다스리냐? 지금 세계에서 신정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나라. 이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란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도 큰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느냐면 국가평의회 의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호메니웅이라는 사람이 일본 그 사람 죽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슬람교 원로들이야. 이슬람교 원로들이 대통령이 국민이 아무리 뽑았어도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더 이상 정책을 못 펴요. 아프가니스탄은 철저히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 뭐라고 그래? 그쪽 세력들은 철저히 그런 국가를 꿈꾸는 겁니다. 그럼 신정국가 모델은 어디서 나왔냐? 구약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신정국가의 모델은 언제? 4.4 시대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위에 사내들인이 있어. 사내들인이라는 건 요즘 이스라엘의 70명의 종교 지도자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왕도 사내들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사내들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건 구약성경의 율법이에요. 이란과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슬람의 성경 토란의 규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른다 그러면 구약성경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계대 결혼을 해야죠. 그러면 형이 죽으면 형수랑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결혼법인데 그럼 요즘 시대 일부 다 처지할 겁니까? 구약성경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요즘 시대도 도둑질하면 손 자를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해석의 권한은 가톨릭은 교황에 주어진 거고요. 우리 개신교는 교단 총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재해석한 것으로 교리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습관과 문화를 그냥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렇죠? 이 원리로 국가를 만들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 4절에 그들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을 섬겼는데 무슨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첫 번째는 뭐냐, 왕을 세웠으나, 너희들이 오늘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시대의 왕은, 지금 호세아가 살아가시는 시대의 왕이 4명 있는데 그 4명이 정상적인 계승의 원칙에 따라 아니라 다 쿠데타에 의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 이게 4명이야. 호세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4명을 긁는 거야. 4명을. 그래서 이거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반정과 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다.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으로 뭐를 세운 건 다 물질주의예요. 그 다음에 바알 신도 그렇고 풍유신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세워놓았다는 거, 이거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 여러분 거기 보잖아요. 그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저 금송아지가 금 색칠해놓은 송아지가 아니야.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지들끼리 만든 송아지를 금 색칠한 금에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 다 걷어서 그걸로 만들었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의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는 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권력욕, 하나는 물질 욕심. 이 2가지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산산조각 날 것이다. 너희들은 바람을 심은 것과 마찬가지다. 바람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람을 심어놔요, 못 심어놔요? 못 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을 심을 수가 없어. 아무리 바람을 붙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날아가네. 그런 것과 똑같이 니들이 권력욕과 물질욕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잡히게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물질, 아무리 세상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 순간적으로 날아가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그에게 바람처럼 날아간다. 니들 우상 세웠지만 하나님이 부셔버리니까 산산조각 난다. 그러니까 그거 욕심 피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빌딩을 졌다고, 그리고 빌딩 짓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놨으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딱 예배를 드리러 가서 엘리베이터를 쫙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나왔더니 이놈의 집사님이 거기다가 돼지머리하고 고사상을 팍 차려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그 또 말이 걸작이더래요. 교회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도 복 주고 귀신도 잘 달래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더래요. 응?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양다리 걸치고. 잘 생각해봐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양다리 걸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산산조각내고 바람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을 심는 것이다. 그럼 8절에 이스라엘님이 삼선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더라. 그들이 여러 나라를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에 진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여. 야, 너희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뇌물 갖다 주고 조약 맺었어. 우리 지켜달라고. 이렇게 돈 주고 다 니들 강대국 갖고 조약 맺어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하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는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을 불을 보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야, 근데 이스라엘이 니들이 수도에 갔다가 왕궁을 엄청 잘 졌어. 여기는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국이 베델 세겜 이쪽에 왕국을 세웠거든요. 거기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왕궁을 쳐놓고 니들이 위세를 얘기했지만 내가 불을 보내서 확 태우면 불이 그 도시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왜 예언서들은 자꾸만 심판을 얘기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거야. 그냥 아수르 같은 망하면 망하라. 그럼 망한 데 가서 너희들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화려한 물질, 화려한 권력 이거 아무리 추구해보지만 바람을 심을 수 없듯이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졌어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삼켜버리면 그만이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겨울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를 갔어요. 터키를 갔는데 가기 전에 터키 가면 맨 무덤하고요, 무너진 왕궁터, 무너진 도시터만 봐요. 그래요. 진짜 가보니까 터키는요, 우리가 가는 관광지가요, 이런 우리 이 팔로 2배 되는 돌 기둥들이 있어. 그게 다 무너졌어.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교회가 있던 도시야. 뭐 무슨 안디옥, 빌립 이런 도시들인데, 에베소 이런 도시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시대의 이 도시들은 굉장히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화려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첫째로 터키도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나라예요. 지진으로 흔들어 보니까 지금은 무너져 있는 거야. 무너져 있는 거야. 아무리 견고한 왕궁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손을 지켜주시고 우리 미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쫓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마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